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제목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3절과 5절 똑같은 말씀이 3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반성하고 다릅니다. 가룟 유다도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다골 때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탕자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와 같이 놀던 어울리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은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옛날에 사또들이 내 죄를 알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치 목사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신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회개해야만이 구원받고 회개해야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물론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날에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도 있고, 과거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늘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잘못한 다음에 오늘 교동문 성시교도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시편 6장에는 요가 젖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전설에 의하면 닭 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해야만이,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만이 사탕도 주고 그 아이에게 과자도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에 감격할 때에 자기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렇게 청함을 받아서 대접받으러 가셨는데 그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흘리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 아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눈물로 막 거기를 닦고 왜 물리치지 아니하실까?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주인의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둘 다 탕감 받았는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네, 많이 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옳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입 맞추지도 아니하고. 근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회개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정말 예수 믿어,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 걸 알면은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망대가 무너지고 빌라도에게 죽임당하고 그렇게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망할까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이 죄 많은 여인처럼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것,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소서.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강도 마음이, 예전에 강도짓 할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흉악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마땅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 왼편에 있는 강도에 그랬잖아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잘못이 없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강도짓 할 때는 흉악한 죄인인 건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강도인 걸 알고서는 십자가에서 그 달린 그 와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이 임할 때 나를 생각했소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도 은혜고, 회개할 때 구원받고, 회개할 때 은혜받고, 회개할 때 복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죄 많은 여인에게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해 준 것처럼 자유와 해방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회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 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빌라도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이 유대 나라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는데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고 평소에도 잔인하고 아주 흉악한 정치가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 로마 나라에 대해서 보통 반항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저기 변방에 있는 저 북쪽에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반발하고,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빌라도가 부하들을 보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사람들이 드리는 양이나 소 제물의 피를 뿌려버렸다.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람이나 또 여기 두 번째 실로암 망대에서 18사람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것이나,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그들이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또 주위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선한 사람이 망하면은 왜 선한 사람이 망할까? 이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망한 줄 알아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그렇게 재앙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 너 죄가 많아서 그래. 근데 욥은 죄가 많아서 그런 큰 환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그렇게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또 여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 된 것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보통 무슨 재앙이 일어나면은 어려움인가 장애나 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물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나는 죄가 없어서 재앙을 안 당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재앙을 만나서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타가.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날 때 저 사람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죄가 많아서 그래. 너 회개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꼭 죄가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야. 어려움 당한 게 아니야. 또 내 자신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무슨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또 실패하고 뭐 일이 안 되고 뭐 질병이나 가정적으로나 자녀적으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이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가지고 이거 재앙이, 이거 내가 죄가 많아서 아닌가? 또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아닌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욥도 죄가 많아서 그런 재앙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빌라도가 아주 흉악한 정치가입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에 의해서. 탈북민들 중에서는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갔는데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또 북송이 돼요. 감옥에 가둬놓고 죽으라고 때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중노동 시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먹을 거 없어서 도망갔다가 잡힌 건데 감옥에 가둬놓고 죽으라고 때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중국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에는 이런 정치적으로 또 권세자들 앞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너희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만날 때, 그 조사해 봐야 돼. 무슨 불의를 저질렀다, 망했다, 그러면은 그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 조사하고, 또 뭐 청문회하고, 또 뭐 재판하고, 감옥에 가두고.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빌라도에게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그 갈릴 사람들이 망한 거, 거기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너부터, 나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 너에게 관점을 두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사람 욕하지 말고 또 그 가해자 욕하지 말고 또 피해자 죄 많다고 욕하지 말고 그 과정과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너부터 나부터 회개하라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한두 살짜리가 어떤 때는 백혈병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한두 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재앙을 만나?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도 9.11 테러 당할 때에 2001년 9.11 테러 당할 때에 어떤 목사님,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 빌딩 거기 출근한 거. 믿음 좋은 집사인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망했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은 거, 순교당한 거, 그게 재앙인가? 망한 거야?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제일 먼저 순교당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그게 망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증거하고 얼마 있다가 순교당했는데 그게 망한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병 고치려고 갔는데 그 옆에 높이 쌓아져 있는 그 성벽에 높은 망대가 오래돼가지고 부실해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아니, 병 고치러 갔는데 죽었어요. 18명이나. 그러면 그 어떤 놈이 그 망대를 잘못해가지고 그 조사해봐.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부터 그 과정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 교인의 어떤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수술하러 저 지방의 어느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의료 사고가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한 60세나 그밖에 안 됐는데 누워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하러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쟁 나서 죽어요. 자, 최근에도 지금 9.11 테러 말씀했습니다. 또 쓰나미, 일본 쓰나미에서 2만 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도 홍수로, 또 지금 코로나로 우리나라 사람들 어제 현재 400명 죽었습니다. 확진자는 23,500명 확진자. 그 중에서 죽은 사람이 400명. 미국은 20만 명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나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지, 내가 죄가 없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는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죽음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산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고, 재앙을 만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만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서 믿음을 지켜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가 1월 달부터 횡행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도합니다마는 끝나지 않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회개할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를 부담이 아니라 회개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받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싸그리 물러가 죽게 만드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순종도, 우리 예수 믿어도 불순종한 거, 그게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뇨? 순종하여 부정한 것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교만한 죄, 또 게으른 죄,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낙심하고 의심한 죄, 원망한 죄, 그런 것도 죄.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그게 죄. 기도하지 않는 거 죄. 예배 참석하지 않는 거,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예배 드리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도 죄. 부정한 것도 죄. 미련한 것도 죄. 양심 쓰지 않은 것 죄.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 죄, 충성하지 못한 것 죄,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세속주의,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죄.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고 배은망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그렇게
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배은망덕한 죄고 불순한 죄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유대나라의 이 주 과일은 포도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올리브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포도 많이 심죠. 거기에 중간중간 곳곳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3년이 왔는데도,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농부되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야, 그리고 7절에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포도원지기.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제 3년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하루가 1000년같이. 그동안 믿는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한 거 꽤 됐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만하게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그 차라리 다른 나무를 갖다 심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야 됩니다. 자,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요구하고, 소는 구르마를 끌고 쟁기질하고 그럴 때 쓰는 거고, 양은 젖이나 털을 쓰는 거고, 말은 달리는 데 쓰는 거고,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열매가 없다? 우리 시골에 저기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과수원. 그 옆 동네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나무에 국광이라는 옛날 사과 종류가 있어요. 국광이라는 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국광, 그 사과나무 가끔 가가지고 사과를 사 먹었습니다. 특별히 낙과 있죠, 낙과. 이런 거 아주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사가 부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먹는 게 부사 사과거든요. 그게 나오니까 국광이 팔리질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 국광이 팔리질 않아. 맛이 없어, 부사보다. 그래가지고는 다 찍어버려서 다른 거 심었다는 거죠. 이거지. 열매 맺지 않으면 땅만 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서는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둬서 땅만 버리고 세월만 보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만 주는 거예요. 또 옆 사람에게 악 영향만 끼치는 거예요. 못된 것만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게으른 거, 불순종하는 거, 악한 거, 그거 옆 사람들이 보고 배우도록 땅만 버리는 거 찍어버려야죠. 저 사람 열매 없으니까 나도 열매 없어도 괜찮겠지? 교인들에게, 옆 사람에게 게으른 거 보여주고, 악한 거 보여주고, 불순종하는 거 보여주고, 기도 안 하는 거 보여주고 찍어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땅만 버리느냐, 세월만 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만 끼치고, 그거 뭐 어디다 쓰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참아주세요. 집행유예.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재앙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면서 금년에도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목사를 통하여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복음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열매 맺으라고. 그런데 열매 안 맺으면은 이제 찍어버리는 거죠. 때가 되면 죽는 거고 때가 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코로나처럼 이런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해 주실 때에 회개하고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회개의 열매부터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 우리가 늘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는 다올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늘 기도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회개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일성,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처음에 한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첫 번째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목이 곱고 패역한 사람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구원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회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대로 외운 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우리가 지금 참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또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치가들에 의해서 재앙을 당하든지 또는 어떤 사고를 위해서 재앙을 당하든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죄가 있지만은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주신 거예요. 언제 더 큰 재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억지로 망할까 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처럼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또 죄를 져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황에 그런 데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만죄악인데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우리 죄가 얼마나 흉악하신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한 거 철저히 회개해서 참 열매 잘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